한여름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더욱더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 제7번째 주일이고 연미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7번째 주일이고 승천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때나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고 이 승천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지 모르는 하늘을 바라보며 때와 시간을 예측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하늘 위가 아니라 이 땅이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하늘과 우리를 넘어서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선 것과 이해하지 못할 곳에 대해 추측하지 말고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교회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과 봉사하기 위해 자원하신 여성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대부도로 효도 관광을 갔었는데요. 가면서 미국 AI 관련 유명 기업인인 팔렌티어의 공동회장인 알렉스 카프가 쓴 기술공화국 선언을 읽게 됐습니다. 지난 이란 전쟁 때 미사일이 초등학교에 떨어져서 약 175명의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본래 그 학교가 과거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기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10년 전에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오래된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AI가 그 초등학교를 타깃으로 해야 하는 그 적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AI가 고도화되면서 2,000명의 정보 담당 병력이 처리하던 공격 과정을 단 20명이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점검할 인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부족했다기보다 AI가 했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잘못된 공격에 책임이 있는 회사 중 하나는 미국의 팔렌티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컴퓨터로 분석해서 군에게 여기를 공격하라고 알려주는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작년에 팔렌티어의 창립자인 알렉스 카프가 쓴 기술공화국서는 제가 읽었다고 했죠. 이것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소개되었는데 미국 아마존에서 꽤 긴 시간 동안 판매 지수 1위를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알렉스 카프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로스쿨을 나왔고 독일의 괴테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학벌만 보면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어보면 그는 지식인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책 서문에서 미국의 벤처 기업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회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개인의 취향에 맞춘 서비스만 내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메타 같은 회사는 개개의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만 하지 나라를 위한 일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나라를 위한 일이란 한마디로 군수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군수 산업에는 별 관심이 없고 소비자의 취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 책에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동맹국들이 지난 세기에 누렸던 주도적 지위를 이번 세기에도 유지하려면 국가와 소프트웨어 산업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20세기에 전 세계를 주도했으니까 21세기에도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를 주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력과 AI 산업이 밀접하게 연결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메타나 인스타그램 같은 회사가 개인의 취향에 맞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러면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국가와 안보에 연결된 AI를 개발해야 세계를 주도하는 패권 국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렉스 카프는 이 책의 제목이 기술공화국 선언이라고 했듯이 공학자와 과학자가 정치를 이끌고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지는 인문학과 철학이 정치를 이끌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주의적 철학과 정치를 다 위선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로 먹여 살리는 것이지 약자를 보호한다는 말과 논리로만 그것으로 말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신앙인들은 종교적 광신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것은 자유나 가치나 사랑이나 신앙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드 파워라고 말합니다. 하드 파워란 군사와 감시와 AI 무기라는 말입니다. 알렉스 카프는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붓글씨에 대단히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언급하는데 그가 붓글씨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폰을 만들었고 그래서 큰 돈을 모았고 이 기술이 전 세계의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스 카프는 붓글씨를 쓰고 수묵화를 그리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꺼내어서 사람들과 나누는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술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술이 아니라 예술 산업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책 말미에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기술공화국을 재건하려면 시민적 의뢰를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민적 의뢰란 국기에 대한 맹세나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나 새벽 아침에 나오는 새마을 노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퇴근하다가도 애국가가 나오면 길에 서야 하고 새마을 노래 들으면서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국심이 종교를 대체해야 되고 국가가 교회를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렉스 카프는 기술공화국이라고 그 책에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그는 기술궁극주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가 되고 애국심이 신앙이 되고 기술을 통한 폭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대단히 힘들었어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이 나오자마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영국 썬데이 타임스에서도 베스트셀러였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이 나오자마자 미국 안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열광하면서 추천사를 내주었습니다. 미국의 권력과 자본과 주류 언론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 아닙니다.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대다수 인간들은 이제 이런 시스템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불필요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인문학도 종교도 다 쓸데없다고 했으니까 성찰도 없고 신앙적 체험과 결단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먹는 것과 노는 것입니다. 알렉스 카프는 새로운 시대는 기술공화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가 가진 생각과 구조는 이미 과거 로마 시대 때 지배 권력이 생각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무수한 나라를 정복하여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로마는 거두어들인 세금을 시민들에게 배급했고 할 일 없는 이들에게 오락을 주기 위해서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대결하는 것을 보여주거나 짐승들끼리 대결하는 모습이나 서커스 공연을 보여줬습니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또한 그것을 보면 감동합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한 희생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술적이기도 하고 신앙적이고 또한 이것이 없이는 사람다운 삶이라 말하지 않지 않습니다. 먹는 것과 노는 것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인간이에는 인간을 무시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여도 별 죄책감이 남아있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 끔찍하지 않습니다. 힘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은 먹고 노는 것이 전부이고 로마의 시민들은 이런 로마인의 삶을 위해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억압했던 바로 그 시대. 예수께서는 로마의 식민지 유대 땅에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들의 피었다 지는 백합화가 솔로몬의 화려한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강자를 찬양하고 그 힘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사상의 변방으로 밀려난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하시면서 스스로를 폄훼하지 말고 그리고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초대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에는 힘과 돈과 오락만이 전부라고 하는 기술 궁극주의가 새로운 이념과 질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바로 그 장소인 겁니다. 오늘은 주님의 승천일을 기념하는 예배에서 좀 전에 읽었던 성경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 제자들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서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의 본문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아버지께서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임하는 때와 시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던 가야바는 예수를 처형하려고 하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도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한 명이 희생되어야 한다. 이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알렉스 카프는 기술과 AI는 개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군사 복합체를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개개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언제든지 희생당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목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들판을 떠돈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예수님이시면 잃은 양은 세리이고 창녀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였고 이방인들이었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같이 못 박힌 죄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잃은 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니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사랑의 나라다, 곧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책 읽기를 하고 있는 도이겐지에 기독교를 다시 묻다 해서는 예수께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성전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성전의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질병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으니 병자들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성전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 경계선 밖에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때 예수께서 이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질 나간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의겐지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란 주어진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든 통제의 경계선, 차별의 경계선, 배제의 경계선을 넘어서 모두가 모두를 포용하는 것이 사랑이고 바로 그 사랑의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이스라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만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 어떤 나라라고 추측하거나 그 나라가 1992년에 온다고 말했던 담이 성경과 같이 아니면 말고 하는 그 추측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천사들이 말했던 것 같이 하늘만 바라본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하늘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던 것과 같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가운데라는 히라보는 엔토스입니다. 그 뜻은 내 안에라는 뜻도 있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실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들 안에 있고 너희들 사이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랍비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그 지식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나라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머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안에 있을 것입니다. 히라보 엔토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군국주의의 가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군국주의와 같은 환경에서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와 부자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든 경계선 밖의 사람을 사랑하고 약자를 사랑하고 일량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높이고 그 가르침 안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사이 이 공덕교회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나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그 증인이 되는 방식에 관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증인이 되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I는 이미 우리 일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알렉스 카프와 같은 사람은 이제 AI는 분산 복합체를 위해 사용된 통제된 세상,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전체주의적 세상을 말하고 있고 어쩌면 그 세상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 안에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듣고 배우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거창하게 전하지 않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증인이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언제 오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기술공화국 선언과 같은 책들이 나오고 사람들은 이 내용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AI에 기반한 전쟁이 이미 이란에서 시작됐고 이제 앞으로는 기계가 미사일을 조종해서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느냐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 하십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보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극단적인 경쟁만 있는 이 세상에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고 감동하고 그 아름다움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 사이에 이루고 우리 공동교회에 이루고 우리 일상 안에 이루는 삶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승천주일, 주님께서 부탁하신 증인이 되는 삶을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바로 그 삶을 힘차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로 오르시며 우리 모두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폭력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됐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또한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지극히 작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나의 작은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로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새겨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